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악마에게 시험을 받은 곳을 그냥 광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코런테니아예요. 코런테니아.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7마일, 11km 정도 가면은 산이 있는데 바로 8절에 나오는 그 산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산 이름이 Mount of Quarantania입니다. 코런테니아는 40일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quarantine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바로 격리, 홀로 고립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quarantine, 격리되다. self quarantine 하면은 자가 격리 이런 뜻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격리, 자가 격리 이런 단어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자가 격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로 소개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의 목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자가격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1순위로 삼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40일이 끝날 때 예수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셔서 나오셔서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자 하나님을 일을 하시는 순서이자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늘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대부흥이나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부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830년에 미국의 로체스터, 뉴욕이라는 곳에서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 도시에 10,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10분의 1 되는 1,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은 본인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내가 집회할 때마다
에이블 클레리라는 그리스도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872년 영국 런던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열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4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메리안이라는 성도가 몸이 아파서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에서 사역하는 D.L. 무디 목사님을 우리 영국 이 런던 교회에 보내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집회를 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934년에 샬럿 노스캐롤라이라는 곳에서 모리카이 햄이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이라는 소년인데요. 근데 그 전에 빌리 그레함의 아버지가 자기 농장에서 몇몇 사람을 불러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 도시를 움직여 주십소서. 우리 나라를 움직여 주십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움직여 주십소서.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소년이 자라서 1949년 미국 LA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9월 25일 시작해서 한 일주일 집회 예정이었는데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11월 20일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거의 2달 동안 일주일 집회가 2달 동안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2년 전인 1947년부터 이런 복음 집회를 했는데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집회와 이 집회가 뭐가 다른가? 무엇이 차이점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LA 집회를 위해서는 정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반응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매주 금요 기도회가 전 교인 총동원 기도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중에 한 번 교회 나오기가 힘드십니까? 만약에 주중에 한 번 나온다면 금요일날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나오실 수 있다면 새벽 기도, 수요 중보 기도, 이 모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은 못하지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의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격리의 시간을 통해서 너는 세상과 격리되어라. 너는 세상과 구별되어라. 나의 얼굴을 구하라. 골방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 너희들 힘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사역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께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의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 바다 앞으로 갑니다.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합니까? 누가 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의 땅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광야고 그것이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해서 좋은 말 할 때 듣지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훈련받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려면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광야 학교의 시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trust me? 코로나를 맞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힘들어도 예배하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신앙은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육신의 욕구와 필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는 유혹, 그리고 내 영혼의 만족을 예배가 아닌 세상에서 찾으려는 유혹,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대로 살 것인가? 나는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살 것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냥 누르면 나오는, 예수님은 잠깐만 사단아, 성경 어디인가 그 말씀이 있던데 가만히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예수님이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성경 큐티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지식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에서 1등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어쩌면 it's the most understated verse of the entire Bible. 과장의 반대요, 축소요, 과소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42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저 같다 쓰면 42일을 금식하시니 미치도록 시장하셨다라고 썼을 텐데 it's the most understated verse.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엄청 힘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엄청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첫 번째 유혹을 가장 급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육신을 찌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급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먹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예배 끝나면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뭘 먹어야죠. 아니 뭐 먹는 그 자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당연히 먹어야지요. 다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 먼저, 그 다음에 육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음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아이고 우리 뭐 먹고 사냐, 아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막 걱정하고 막 하도 야단하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밥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밥 먹어야죠. 그러나 먼저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죠. 빵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은 빵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빵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헛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해에 죽습니다. 아마도 홍수 때에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좌우명을 4절에서 읽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는 자이고, 말씀을 알기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말씀을 알기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고 열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언제나 잘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말씀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언제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겁니까? 언제까지 방황할 것입니까? 밥보다 말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유혹은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빨리빨리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아니라 쉽고 편안한 길의 유혹입니다. 멋있는 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날라와서 예수님을 떠받치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천천히 여유롭게 착륙하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짜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막 난리가 납니다. 당장 5,000명, 10,000명 대형교회 그냥 하루 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 한 사람, 설교 한 번, 예배 한 번, 한 발자국, 두 발자국씩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고 인내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더 쉽고 더 편한 길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라고 축복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도 2,000명, 3,000명, 10,000명씩 모여요.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그래서 고난과 시험과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가, 극복하는가. 그것이 진정한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내 스스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정말 약속대로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돈과 명예와 직장과 직과 학력과 인맥과 지위,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것들, 솔직히 정말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나 매력적이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돈과 물질과 세상의 영광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 때의 증상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기를 좋아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며 교만하며 남을 학대하고 갑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거룩하지 않으며 사랑이 없으며 용서할 줄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험담과 수다를 즐기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들은 사단에게 절하는 자들이요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또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이 믿음의 성숙이 우리 구원의 열매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흠도 없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끄러움이 없는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곧 오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치관은 이런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또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혹의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우리가 사는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예배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 스케줄에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예배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구닥다리 전통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제 아들 티모티와 딸 에이미에게 한마디 유언을 남긴다면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주일 성수를 지켜라. 제가 우리 아들과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에게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대의 선물은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사는 주일 성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나를 예배할 것인가? 누가 영과 진실함으로 예배 드릴 자들인가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부의 지침을 거역하고 사자의 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성이자 희생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집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니까 화장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옷도 대충 입고 잠자던 잠옷 그냥 그대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의자에 앉았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정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또 헌금도 안 드리면은 제사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터넷 예배 생방송 중계를 구경한 거지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새 이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실시간 예배 때 동영상을 올렸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그 동영상을 삭제하는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놀다가 주일 저녁에 보거나 월요일날 보거나 화요일로 어떤 경우는 토요일까지도 안 보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회들이 그 실시간에만 온라인 예배를 방송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삭제해버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양복 입고 정장에다 넥타이 메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교회에 나갈 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 보고 저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구나. 여러분 뭐 꼭 넥타이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온라인 예배도 예배예요. 맞습니다. 단정하게 옷 입고 예배 드리세요. 헌금도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를 극복하는 것이 예배의 정성이고,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으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그럼 광야 학교 졸업장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로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중보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결국 종합해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 것인가? 나는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아름다움에 홀려서 살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이라도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